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DNA 겸손을 가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장부터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한 문장입니다. 문장.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본동사,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동사가 이 전체 한 문장의 본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공동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1장과 2장만 봐도요,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을 위하여. 2장에서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쁨으로. 3장, 4장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빌립보서 안에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부를 때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이 주어지는 명예나 성공과 그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지는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있는 신앙적 기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도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기쁨이에요. 돈으로 사실은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그냥 땅속에 우리의 내면 깊이 그냥 간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기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기까지 분명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깨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1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빌립보 공동체 안에 말씀과 사랑과 교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바울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서두에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고 그 당시에 복음 전도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핵심을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너가 지갑 있고 너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에게 밥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커피도 사줄 수 있어야 돼요. 너가 공부를 잘하고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때로는 친구의 공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충분한 자질과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신앙적 요소에 대한 자동 반사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2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의 하나됨을 4번이나 사실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를 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편지를 통해서 지금 힘을 주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합과 하나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연합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소식은 넘쳐나요. 정치적인 분열, 노사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가족의 분열, 직장 안에서의 분열, 나라와 나라의 분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요, 균열이 있고 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죄악된 인간의 악함과 그 죄의 DNA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한 예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났을 때에도 좋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섬겼던 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추종하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분파를 나누어서 분쟁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있고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충분히 분열도 시기도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교회는 그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지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길 때 속히 멈춘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나누고 성도들의 교회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냐면 몸으로 교회를 비유해요.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다양한 신체적 부위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손, 발, 코, 입, 머리카락, 때로는 그 수많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때요? 통일성과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과 통일성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의지적 결단과 행위가 필요한 일이고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마땅한 수고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 있는 성도들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다해서 만들어 갈 때에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청년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대부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부가 자동적으로 하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셀이 하나 됩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또래가 하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자동 반사적 행동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설득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또래를, 여러분의 셀 소그룹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3절과 4절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헬라어 뜻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허영이란 잘못된 생각과 자만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을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에요. 즉, 교만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밖에 몰라요. 교만은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만심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무의식 중에 숨어져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허탄한 자랑. 그런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다보는 태도예요. 내 실력이 그렇지 않은데, 내 능력이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것보다도 훨씬 높게 보는 것. 높게 보는 것까진 좋아요. 높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해서,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 실력이 좋아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서열을 매기면서 내가 쟤보다 더 낫지, 내가 쟤보다 더 공부도 잘하지,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이 다니지,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더 신앙이 좋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성경은 그러한 교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잠언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미워하신다. 18장에 가서는 그 교만은 뭐예요? 결국은
망하는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데요, 교만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한 달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대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것, 왕따 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또 심지어 그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딸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고 이집트의 왕자가 돼요. 여러분,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누리게 되고 공부를 배우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40년이에요. 40년. 지식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리더십적으로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누리며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한 번은 자신의 민족이 고된 노동 가운데에 히브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의협심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대하다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돼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신을 땅속에 깊이 묻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교만의 결과는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내어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만은 교회를, 공동체를 깨트리게 돼요. 문제는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이 어려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교만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교만과 거리가 멀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교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교만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의 유혹 앞에 서게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뜨리면 어느 순간에 또 찾아오고 쓰러뜨리면 또 올라오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이런 교만과 대적할 수 있는 것,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 안에 꽁꽁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과 겸손은 서로 상반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나타나면 어느 것 하나가 감춰지게 돼요. 교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이 감춰지게 돼요. 반대로 그 사람 안에 겸손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교만이 감춰지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교만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극대화해서 겸손으로 나를 꽉 채워갈 때에 교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전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아지려는 욕심이 없는 상태,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겸손은 단순히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겸손하려면 그 겸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완벽하게 고백하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와 권력의 최고봉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의 겸손은
그의 죄성인 교만을 꽁꽁꽁꽁 묶어 놓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겸손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왜 겸손해야 하느냐는 거죠. 왜? 아니, 겸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사실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왜 겸손해져야만 합니까? 그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5절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해요. 이 마음을 품어라.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써라. 이것에 전념해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성품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덕목 성품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 이 성품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 바른 번역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겸손이란 마음이 원래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겸손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자들 안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신의 성품인 겸손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품의 직접적인 영향과 엄청난 특혜를 우리가 사실은 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뭡니까? 6절과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상, 형태, 외적인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태와 성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유격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 신성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르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지위를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신적 모르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의 손자 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잔치 하는데 돌잔치 선물로 그냥 간단하게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 하나 돌잔치 선물로 줬어요. 초등학교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 선물로 회사 주식 1% 줬어요. 200억. 이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를 나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요. 내가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수백억의 재산, 내가 1원도 받지 않겠다. 전부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일반 직장인이 받는 기본 연봉을 받고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아마 처음부터 없으면 모를까. 우리는 없으니까 포기하기도 쉬워요. 뭐 포기할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미 가진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300억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소유주이시고 모든 인간의 왕 중의 왕이세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재를 전부 내려놓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류의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의 극치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는 그 당시에 어떤 겁니까?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사형의 도구예요.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통적인 사형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르패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은 누구를 위한 겸손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신 겸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겸손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인, 피조물인 내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종지, 기독교의 근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해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이 왜 겸손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겸손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근본은 결국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이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의 겸손이 죄인인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의 내재적 성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물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겸손이 나타나고 그 겸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성경은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해요. 겸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인류가, 모든 존재가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지위를 다시 얻게 하셨고, 나아가 금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겸손할 때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나를 낮추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세요. 내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향은요, 상향지향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상향지향적 삶을 모두 다 쫓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역행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 아닙니까?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향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더 낮추고 그 사람을 더 높게 보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겸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훈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